절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번 주에 저희 반석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7장 14절에서부터 8장 17절까지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제가 픽한 구절만 같이 읽었을 때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This week God speaks to us through Romans chapter 7, 14 through chapter 8, 17. We may read together just some of them as I pick them up. These are words of the Lord. Let's read together.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달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리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시나니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 자리에 앉으시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섭니다. 먼저 종의 입술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시되 또 모든 이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비춰주셔서 주신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칼빈을 막 입학하던 해에 칼빈에서 박사학위를 마치시고 한국으로 막 이렇게 들어가신 한병수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제가 애나버 소망 CRC에서 생활하던 때에 애나버까지 찾아오셔서 이 개혁주의 역사 신학에 대해서 세미나를 해주셨는데 그때 한 번 뵙고 그분의 깊은 지식과 겸손함에 반했던 분으로 지금은 전주대학교 교목이자 또 교수로 계십니다.
저는 바쁜 가운데도 간혹 이런 분들의 글을 책이나 혹은 SNS를 통해서 읽고 배우려고 하는데 최근에 SNS에 올라온 이분의 글을 읽고 참 마음에 찔렸던 바가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타인을 다 알려하지 마십시오라는 글입니다. 타인을 다 알려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성경은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알 가능성도 없지만 알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존재라고 존재의 밑바닥을 적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 의도의 동기와 목적은 무엇인지 더 묻고 더 깊이 파헤치면 매캐한 거짓과 부패만 코를 찌릅니다. 타인에 대해 뭘 좀 알더라도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마십시오. 다툴 때라도 그러는 거 아닙니다. 타인을 향한 우리의 좋은 태도는 긍휼과 고용과 인내를 넓히는 것입니다. 누구까지 용서하고 어디까지 용납하고 얼마나 오래 받아들일 것인지 인간은 비록 만물보다 부패하지만 동시에 천하보다 귀하고 우주보다 크니까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는가요? 저는 솔직히 이거를 읽고 참 찔림이 많았는데 특히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인 만물보다 거짓되고 신이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앞에 강단에 서서 애써 그렇지 않은 듯 해보지만 주님께서 제 마음의 껍질을 벗겨내실 때마다 저 자신도 얼마나 놀라는지 결국 이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또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아마도 바울 선생님도 죽기 전에 디모데전서 1장 7절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15번 문답에서도 보면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의 죄성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님의 죄 용서와 그분의 의를 더욱 덧입기 위해서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며 또한 성령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실은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13절에서 25절 이 말씀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오늘 같이 본문을 보면서 과연 크리스찬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런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크리스찬, 즉 그리스도의 사람들 혹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로운 사람들? 예,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황송스럽게도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속을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우리들의 삶을 24시간 낱낱이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양심이라는 실은 블랙박스에 지금도 기록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마지막 심판대 앞에 주님 앞에서 재생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회사 생활을 오래 했는데 훌륭한 윗분들을 진짜 많이 모셔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모시면서 회사뿐만 아니라 그분들과 일상에서도 실은 교제를 함께 해보니 참 깨달아지는 게 있었는데요. 이 세상에는 완벽한 선인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 7장 13절에서 25절, 그 중에서도 1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 즉 선을 행할 능력은 내게 없노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그저 난 크리스찬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럼 이 로마서 7장 13절에서 25절 말씀에 대한 성경신학자와 신학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신학자와 신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기에 나는 난 크리스찬, 즉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인간을 말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첫 번째 주장에 나오는 난 크리스찬을 상정하고 보니까 그 구절 중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뜻대로 사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구절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과 난 크리스찬을 매칭시키기 너무 어렵다는 그런 비판을 받게 되자 이 점을 보완해서 이제는 여기 본문에 나오는 I, 즉 나는 율법에 정통한 신실한 유대인을 말한다고 보는 입장이 두 번째 입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입장은 여기 본문에 나오는 나는 중생한 크리스찬을 말한다고 보는 입장인데요. 첫 번째 입장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에 모순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두 번째 입장으로 사실은 합쳐졌기에 두 가지 입장에 대해서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에 나오는 나는 율법에 정통한 중생하지 않은 신실한 유대인이라고 보는 입장은 주로 복음주의 노선의 신학자, 여기서 말하는 복음주의 노선은 잘 아시죠? 개혁주의의 반대편에 있는 다른 편에 서 있는 신학의 분들을 복음주의자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복음주의자 노선 신학자분들과 일부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데 그 근거로는 13절에서 25절까지 그 말씀은 성령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이 크리스찬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8장부터가 크리스찬이다. 8장에부터 보면 19번이나 성격의 언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7장은 난 크리스찬 혹은 파이러스 유대인, 아주 신실한 유대인에 대한 것이고 8장부터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14절에 죄 아래 발렸다는 구절이 나오는데 또 23절에 죄의 법에 사로잡혔다라는 이 구절의 표현은 이 죄의 종노릇하면서 이미 해방되어 자유함을 얻는 자유함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을 표현하기에는 부적절한 거 알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본문에 나오는 나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는 신실한 유대인의 마음에 표현한 것으로서 특히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영적 상태에 대한 표현으로 봐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크리스찬, 즉 중생하였지만 아직 죄성을 안고 살아가는 신자의 고백으로 보는 입장은 어거스틴을 비롯해서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으로 그 근거는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법을 기뻐한다 하는 점을 보아서 이것은 신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로 비신자는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혹은 선을 행하는 마음이 있을 수 없다는 점과 18절에 보면 나라는 존재와 육신이라는 말, 플래시,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습니다. 플래시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7장 24절과 8장 10절, 11절, 23절에서 이 육신으로부터의 해방이 미래적으로, 미래에 분명히 표현되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해서 본문은 선을 행하려는 마음은 있지만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도 없이 내재하는 죄성 때문에 넘어져 괴로워하는 신자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문은 크리스찬의 마음 상태를 말한다고 보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의 가장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그 근거로 보면 앞장에 몇 가지 근거를 추가해서 중생하지 않은 유대인이라는 입장의 두 가지 주장만을 제가 반박해 보면, 첫 번째, 성령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 크리스찬을 의미한다는 건데 실은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에 가보시면 1절과 4절, 14절까지는 세례에 대해서 나오고 15절에서 23절까지는 세례 이후의 삶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에도 성령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7장 13절에서 25절까지 성령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성령을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비록 중생을 하였고 성경 열심히 읽어서 성경 말씀을 많이 안다 하더라도, 그런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도 없고 또한 죄성을 이길 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며, 4절 죄 아래 팔렸다는 말씀을 갖고 이것은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시제를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원받은 시점보다 앞서서 그렇게 죄에 팔렸던 존재가 그 죄성으로부터,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입었다, 이런 순서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23절에 보면 크리스찬이 죄의 속박으로 자유함을 받았지만 그래도 내재하고 있는 죄성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너무 애타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본문은 크리스찬은 비록 중생과 칭의를 받아 죄의 정죄부터 해방되었지만 아직 크리스찬 속에, 우리 속에 남아있는 플래시, 즉 죄성으로 인하여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과 의로부터 멀다는 사실을 항상 깊이 깨닫고, 24절,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사망의 죄성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며 탄식하고 매일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더욱 덧입고자 하는 존재가 바로 크리스찬임을 말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두 입장 모두 일치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과 요한일서 1장 8, 9절 말씀처럼 크리스찬은 그의 전 생애를 통하여 여전히 죄와 투쟁하는 존재이며, 로마서 8장 2절, 4절, 9절, 13절에서 14절 말씀처럼 크리스찬은 이 과정에서 내주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여 성화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점에서 두 입장은 의견의 일치를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이다. 육신이 아닙니다. 육신이라고 그러면 하는 예수님이 원죄를 타고나시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의 육신의 죄를 정하사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셨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여 주시기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동시에 우리 크리스찬은 육체에 남은 때를 already but not yet,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지만 아직 완성되어가는 그 구원, 그 텐션, 긴장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나와 정욕대로 살려고 나를 유혹하는 육신 사이에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산다는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까? 예, 저는 여러분들 마음에 이미 성령이 와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에 성령이 와 계시기에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고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들을 누리는데 8장 15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마침내 주님 재림하실 때 몸의 부활도 있고 또 영광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아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다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행복하게 즐겁게 그렇게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머지 인생은 그냥 성령님 안에 계시니 그냥 보정일 뿐이고 그냥 살아가게 두시는 분이 성령님이실까요? 예,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일들, 진짜 엄청난 일들을 은혜로 다 해주시기도 하시지만 또 다른 일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요. 그렇게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신 성령님께서는 그때부터 이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시작하시고 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도록 순종하며 살도록 도우시는데요. 이것을 4절에서는 work according to the spirit, 즉 영을 따라 행하는 삶, 혹은 5절에서는 live according to the Holy Spirit, 즉 영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혹은 사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도복을 입고 나와서 성준아 이렇게 가라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10m 가서 우회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도해 가시는 걸까요? 과연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행하며 산다는 말씀일까요? 예,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으로 행하는 삶은 5절에 보니까 영어로 set their minds on the things of the spirit. 즉 우리들의 마음이 성령의 일, 즉 영적인 일에 마음을 두고 살도록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부연 설명해 드리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 찾아오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말씀들의 뜻과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신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아직 신약이 완성되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러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너희들한테 말한 것을 다 생각나게 해주실 거야. 우리들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은 성경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과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4장 26절 우리의 말씀으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억 생각되시죠?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요. 또 그 뜻대로 살려는 마음을 일으키시는데 그때 우리는 7절 두 번째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목사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번역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십계명은 그냥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식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마음을 불러일으키시고 순종하도록 하시는데 그 삶, 그러한 삶을 성령님의 뜻대로 행하며 사는 삶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의 뜻대로 행하며 사는 삶은 결국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면 우리가 생전 보지도 않던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그 뜻을 그것을 읽고 이게 무슨 뜻일까 묵상하기 시작하고요. 또 그러면서 이 말씀은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이런 뜻으로 살아가는 마음이구나, 삶의 뜻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인데 우리가 비록 때때로 주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어떤 때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사탄이 우리보다 성경을 많이 알거든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이럴 때마다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과정을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는데 이런 과정을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걱정이 된다고요. 괜찮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제가 많은 분들 이렇게 일대일 재정을 좀 해보면요. 그 일이 딜레이 되는 분들을 많이 보았는데 실은 그런 분들 보면 처음에는 좀 출발이 늦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액셀레이션하게 쑥쑥 커가게 되는데 놀랍게 커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만사가 다 때가 있는 법이니 기다리다 보면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된다고 말씀하셨으니 더욱 소망을 가지고 정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은 두 번째 순종하는 일은 더 어렵고 실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쉽던가요? 여러분 어떻던가요? 제가 고백하는데 실은 어렵다기보다도 제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을 시키시는 걸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왜요? 그 과정만이 우리가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길이에요. 둘째, 그렇게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되어서 성령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도움을 구할 때만이 그때만이 성령님께서 이제 도우시는데 그렇게 성령님께서 도움을 입어 이제는 성령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은 우리의 옛자가 죽고 우리가 죽이는 거 아니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옛자, 교만한 옛자가 점점 죽어가고 우리의 새 사람은 날로 겸손한 새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을 옷 입으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성장해야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도 무익한 종이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자만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 성화론의 핵심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요?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조금 생각을 바꿔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신 저 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감당할 만한 짐을 치워주시고 심지어 그것조차도 그 멍에조차도 같이 쳐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 더 큰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시는 분 참 좋고 진짜 박수를 쳐드립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지워주신 자기 십자가가 있다면 작더라.
그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쫓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바울도 그리스도를 아는 그 한 가지를 위해 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하면서도 이어지는 16절에서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들도 그렇게 주님을 더 알고자 달려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쫓아가는 중에 부족함을 느끼고 주저앉아 있으신 분이 있는가요? 그렇다면 저와 함께 오늘 겸손히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 주실 주님 앞에 그 부족함을 내려놓고 겸손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겸손하게 무릎 꿇는 우리들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일으켜 주시며 같이 한 걸음 더 디딜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들은 비록 중생한 크리스찬이지만 선하게 살려는 마음도 있지만 그것을 행할 능력은 없다는 것을 알았고 또 그렇기에 우리는 성령님만을 의지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그 삶은 먼저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인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 그렇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봐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그런 능력이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는 그 인간의 나의 절망을 통해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그렇게 무릎 꿇고 성령님께 간구할 때에 주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매일 새 사람을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은혜가 인도하는 삶, Grace Driven Life를 통해 주님의 겸손과 온유함을 배우되 주님 주시는 참 평강과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물 드리면서 봉헌 취합니다.